오늘 이제 믿음이 좀 없어지게 되면 믿음의 불이 꺼지게 될 때에 생기는 일들, 오늘 이제 또 실패를 했는데 12장에 이제 비슷한 일이 또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 저녁에 못 오신 분들 이제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믿음의 조상입니다. 이 이제 유인물 보면 이제 먼저 앞부분에는 함께 지금 구원받고 믿음 생활하는 가족들, 배우자, 아버지, 또 딸, 아들 동그라미 치시면 되고요. 원옆에 이제 뭐 오빠, 누나, 동생 이름 적고 그 관계를 적고 동그라미 치면 되겠고요. 밑에 우리가 같이 합니다. 구원을 위해 계속 기도드립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입니다. 그분들은 이름 쓰고 관계를 쓰셔서 우리 내주시면 또 뒷부분의 흰면에다가 이 관련되는 특별히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위해서 기도 제목 써주시면 우리 같이 또 계속 기도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또 말씀 보면서 우리 믿음이 계속해서 환하게 켜져 있어서 뭐 때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등이 좀 오래되고 그러면 불이 깜빡깜빡하고 또 꺼지고 그게 불편하게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완전히 불이 꺼질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이제 우리도 이제 뭐 전화기도 보면 또 안에 이제 들어있던 힘 용량이 다 떨어지게 되면 전화 받을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런 힘이 되는데 믿음이 또 사라지게 되면 믿음이 불이 꺼지게 되면 꼭 결국 또 이런 일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만은 우리 계속 아브라함을 살피고 있으니까요.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하고 또 그다음 요셉, 아브라함의 정손자 요셉은 이 정조 할아버지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좀 세월이 지나면서 정말 변함없이 거룩함을 잘 유지하는 그런 귀한 이 좀 요셉인 걸 우리가 참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어리고 젊은 날부터 청소년 시기부터 믿음에 든든히 서가지고 평생을 참으로 말씀 따라 고든 길을 가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늘 감사드리고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정말 자기 가족들도 그 어려운 시기에 다 살려내서 가문을 든든히 세우고 또 온 세상 사람들에게 크게 유익을 끼치는 사람을 살리는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 이 요셉 이분처럼 살아가는 게 참 쉽지는 않다. 성경 안에도 참 드문데 우리 이런 은혜를 사모하고 우리가 꼭 누리고요. 이제 우리가 부모님으로서 이제 살아오신 분들은 지나오면서 좀 부족하겠지만 더 다듬으면서 기도하고 기도해서 우리 아들, 딸들만큼은 정말 우리가 합니다. 요셉처럼 우리가 이제 금년에 이제 갈렙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그랬는데요. 참 정말 출발부터 우리가 성경에 소개된 대로 평생을 사는 동안에 참 귀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렸던 함께 하심을 증거했던 요셉이 우리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의 조상입니다만 그런 후손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 서로 축복하고 인사하시면서 요셉 같은 후손을 꼭 보십시오. 정말 간절한 축복하셔서 우리 교회 안에도 요셉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는 손을 가지고 또 기도하고 참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아브라함도 이제 보게 되면 오늘 저희들이 또 실패했네요. 이런 부분을 우리 다루게 되는데 성경 속 하나님의 사람들이 뭐 거의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끝까지 쫙 잘하신 분이 별로 배도 안 돼요. 그죠? 요셉 같은 분 한 몇 사람이 있는데 하다 보면 또 믿음이 흔들려서 끝나게 되고 이제 다윗도 이제 어떤 현대의 학자는 다윗은 리더로서 모델이 아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하는데 그것도 일리도 있어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이제 저지르지 못한 엄청난 죄를 이분이 저질렀어요. 그죠? 하나님 용서를 받았지만은 정말 어쩌다가 이 다윗이라는 분이 그렇게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을까? 근데 하나님 성경 전체로 보면서 다윗은 내 마음이 합하다. 어릴 때 어려 젊은 날만 아니라 인생을 통틀어 그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회개하고 온전하게 되어지는데 참 보면 그것까지 없었으면 참 좋겠다 싶은데 한편으로는 사람 냄새가 나니까 우리가 다행은 아니지만 우리도 따라갈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드니 나는 뭐 그 정도 죄는 짓지 않는데 이런 마음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람들이 보게 되면 믿음을 잘 지키면 좋은데 때로는 흔들린다고요. 믿음을 놓쳐버리게 된다고요.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이렇게 살기도 한다고요. 때로는 주저앉기도 하고 참 무너지기도 하는데 우리 같이 합니다. 다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해서 마지막 승리에서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20장 이 본문을 다 읽었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의 태도가 좀 우리 용납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분 우리 교회 담임 목사 모시면 좋겠습니까? 20장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 아마 찬성하는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저도 그냥 거꾸로 그냥 밥 안 먹고 뭐 안 돼, 끼둘러서 안 된다 그래야 될 거 안 그러겠어요. 이해됩니까? 아마 이 아브라함 비슷하게 사는 사람은 그래도 인생이 이해가 됩니다 그랬겠지만 그 이해를 좀 뒤로 물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러잖아요. 이해가 좀 안 되잖아요. 그죠? 보게 되면 어떻게 지금 시대하고 다릅니다. 당시에 여성의 인권은 없던 시대입니다. 없던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로 살아가는데 우리 현장에 오늘 세대를 우리가 적용하게 되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마음에 들잖아요. 일단은 아내보다는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당신은 괴로워도 당신의 그 자파를 같은 이 신랑 아비멜렉 아브라함은 살아야 되니까 굉장히 이익이라 볼 수 있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또 오늘 이분이 믿음이 꺼졌다 그랬는데 꺼진 게 틀림없죠.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는데 누구를 통해 했어요?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를 통해 산다 그랬어요. 그 귀하신 사라를 함부로 이게 되겠냐고 이 말이에요. 네, 데려가세요. 자식 낳으세요. 이게 되겠냐고 그래요. 그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약속을 지금 현재는 20장이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99세입니다. 사라가 이름도 바뀌어졌어요. 89세입니다. 좀 우리가 좀 이상하긴 하죠. 그죠? 89세 된 뭐 생일 다 끝난 여인인데 얼마나 어떻게 생겼길래 이렇게 이 나이 든 사람을 갖다가 아비멜렉이라는 지역 왕이 이렇게 내 아내 삼으면 좋겠다 그러는지 그건 굉장히 궁금해요. 다음에 주님 앞에 가면 물어보십시다. 물어보십시다. 특별해요. 이제 들어보면 이런 얘기 보면서 나 같은가 봐 이런 엄마들 계실 수 있어요. 70이 돼도 30대 째 옷을 입는 그런 엄마들이 계세요. 우리 교회 말고요. 이제 그런 교회 있는데 보니까 뭐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제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같이 찬양대 쓰는데 이제 시어머니 옷차림이 항상 이제 같이 집은 며느리하고 똑같다는 거 똑같아요. 같은 옷을 입는 거 아니지만 스타일이 똑같다는 거예요. 뭐 핫팬티, 항미니 이런 거예요. 이제 그래 좀 희한하죠.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좀 희한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89세입니다. 이 사례는 남편보다 오래 못 살아서 일찍 돌아가셨어요. 10살 아래고. 그런데 나이도 꽤나 드셨는데 중요하게 무상한 부분은 아니지만 좀 희한한 일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라 아니면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지 못하게 되는데 이 약속을 하신 이 사라를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건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 한국 사람은 아니고 이분이 이스라엘 쪽 유대 쪽 사람이라서 좀 당이라 그러지. 그러나 이분을 이제 믿음의 조상 그럽니다. 그죠? 뿐만 아니라 오늘 제목을 특별히 할 필요 없는데 또 실패했잖아요. 그죠? 젊었을 때 12장에 애국 갔을 때도 어떻게 지금 믿음이 한참 좀 성숙하셨을 나이에 벌써 하나님 부르심 받은 지 몇 년 됐죠? 24년이나 됐는데 지금 또 이렇게 초장에는 모르지만 벌써 이렇게 예수 믿고 살아가는 지 몇 년인데 또 이런 실수를 했을까? 이런 우리가 좀 막 야단치는 것보다 이런 마음이 좀 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신의 안전과 자신이 피해 입지 않기 위해서는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아내도 다른 사람에게 내어놓는 이런 남편을 자랑할 아내가 없을 테고 이런 가정을 얘기할 가족도 없을 테고요. 그죠? 세상에 이 사람이 남자야 안 그러겠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내용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장에도 이런 이렇게 됐는데 보게 되면 오늘도 설명하는 건 그러잖아요. 마음에 어쩌다가 급하게가 아니고 아예 애시당 쪽 계획적인 거예요. 계획적인 거. 그리고 살아야 다니면서 이제 이런 일이 있게 되는데 다 우리도 살아왔지만은 저 갈 때 오르도 하란도 그렇고 또 바로 앞에 소돔이 멸망당했잖아요. 이 머릿속에 이 인간이란 그런 생각이 꽉 그런 생각이 차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그 시대니까요. 그죠? 아주 이제 이분이 그러므로 다니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다. 내 죽고 되면 당신은 또 뭐냐? 종대에 가는데 내가 살아야 되지 않겠냐? 내가 살아야 우리 가정이 유지되지 않겠냐? 그래 당신이 어려워도
이렇게 하면 따라가더라고요. 알겠어요? 예. 지금 같으면 잘 사세요, 잘 가세요 이러고 할 텐데 옛날이에요. 지금도 여성 인권이 그래도 미국 같은 데도 뭐 유럽은 미국보다 나은 것 같아요. 유럽이 미국보다는 훨씬 양반이니까요. 그죠? 이제 실제 그렇죠. 역사상이 그렇잖아요. 오래도 되고. 아직도 그래도 유럽도 여성 인권들이 아직도 그런데 그 옛날 말이에요. 우리 조선시대 이전에 훨씬 더 모습을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요. 아주 작심하고 뭐 계획하고 고의적으로 이런 일을 이분이 실수하는 갑작스럽게 당한 일도 아니에요. 아니 그걸 계획을 세워왔어요. 그래서 일을 닥쳤는데 오늘 말씀처럼 이 사례를 또 이제 이거는 예고는 아니고 조금 이제 전에 사신 데서 조금 서쪽으로 갔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서쪽으로 해변가 쪽으로 갔는데 그게 이제 거랄 지역이 있는데 이 서쪽으로 서남 쪽으로 좀 갔다 볼 수 있겠어요. 거랄 지역이 이제 거류하며 아직은 정착하려고 마음먹은 건 아니에요. 거기 한번 살아볼까 하고 갔는데 거기에서 그 지역 왕 아비멜렉에게 또 소문이 나와서 이 사라를 뺏기는 또 내려놓는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제 이 아브라함의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늘 또 하나님이 더 바쁘세요. 그래서 지난번 이 문제를 해결을 잘 해줘서 오늘도 보니까 일 끝나고 난 뒤에 양도 더 없고 소도 없고 종들도 없고 또 언덩어리도 언청대도 없고 이렇게 이게 이 실수는 아브라함이 했는데 실수할 때마다 재산이 늘어나네. 좀 이상하죠, 그죠? 좀 이상하잖아요. 그냥 우리가 뭐 무속신앙 승리는 것도 아닌데 희한해요, 그죠? 또 하나님 실수했는데 이 사람은 우리가 참 선지자라 또 이런 이야기도 하죠. 아비멜렉이는 굉장히 신사적인 사람 같아요.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하나님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생각이 판단이 들어요. 우리가 참니다. 하나님의 은혜. 정말 우리가 아브라함 입장에 생각해 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 은혜예요, 그죠? 완전히 이렇게 정말 누가 보든 간에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했는데 또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는 여러 모습으로 좋게 만들었어요. 여보 수고했어요. 그래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안 했을 것 같아요. 시침이 뚝 떼고 말이에요. 계속 시침이 뚝 떼요. 아브라함이 한 번도 잘못된 말 한마디도 없어요. 실제 없으니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은 따지고 들리는 게 아니라 그런 거지, 그죠? 우리가 오늘 결혼한 분도 있고 결혼 안 한 분도 있고 그러는데 결혼 안 한 분 계시죠? 결혼 안 한 분 앞에 앉아계시죠. 이제 이런 사건 말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나고 보니까 참 믿음 없는 행동했구나. 믿음 없는 행동은 다 죄죠, 그죠? 결과적으로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는 그런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 흔들리게 될 때 실패하는 거죠. 그 실패 경험들이 우리 다 있으시잖아요. 없는 분 손 들어보세요. 뭐 공개적으로 손 들기가 뭘 합니다만 실패 없는 분이 누가 계시겠어요, 그죠? 아브라함 똑같지는 않지만은 또 다양한 일들로 내가 실제 행동한 일 까닭에 하나님 마음 아프시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보게 될 때 내 스스로 생각하고 이제 생각해 보니까 그건 아니야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미 많이 경험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도 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은혜를 입은 그 바탕에는 우리가 오늘 한 문제 읽으십시다. 갈라디아서 3장 13, 1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 우리를 숙명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하여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손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잡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저에게 임하였습니다. 이 일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일 까닭에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사랑이 너무너무도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잘못을 또 용서할 뿐만 아니라 계속 돌보면서 너희 잘못했으니까 너 계단 하나 내려가야 되겠다. 고생을 좀 해라. 그게 아니라 오늘 아브라함 보게 되면 정말 너는 우리가 잡니다.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런 건가? 그동안도 경험을 많이 하셨어요. 이런 건가? 계속해서 이제 24년이니까 잘 하셨는데, 이 24년 됐는데 또 한번 삐끗한 일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또 세워주시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단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자기 없는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고 계신 거죠. 우리가 이제 한참 지난 뒤에 이들의 후손이 이제 요셉 때에 애국으로 이민 갔다가 그곳에 살다가 많은 사람 생기고 사병이 종살이하고 나오게 될 때 광야 지나는 동안에 이들이 하나님 기쁜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좀 좋게 좋은 일이 생기면 잠깐 반짝 좋다 그러다가 어려움만 생기면 계속 불평원방해서 하나님께서 야 기다려도 기다려 끝이 없구나. 모세야 다 죽여버리고 새롭게 하자. 하나님 그런 마음이 드실 정도로 대단하게 하나님 앞에 애들이 엉뚱한 일을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에 나쁜 사람들의 우리가 이렇게 손가락 떼고 싶은데 그들이나 우리나 비슷하다고 성경이 이제 우리가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걸 삼아 잘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 인생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잡니다. 지켜주셨습니다. 인도하셨습니다. 광야에 길이 없잖아요. 그죠? 굴기도 구름기도 그를 인도하시면 길도 없는 인도하시면 우리가 도와주십니다. 이제 많은 비싼 음식은 아니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가 수제 햄버거, 수제 돈가스 그러는데 하나님 직접 만드신 그냥 만다를 툭툭 내려주시고 저 광천수, 안반수를 막 쏘사하게 만드셔서 반찬이 많지는 않지만은 때로는 고기 타령하니까 메추라기 보내가지고 메추라기 삶아도 먹고 구워도 먹고 이렇게 먹을 수도 다 해줬잖아요. 우리가 잡니다. 공급하셨습니다. 필요를 다 채워주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 세대를 하나님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들하고 믿음이 잘 자라게 만들고 그런 가운데도 다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잡니다. 갈렙, 여호수아 다음 세대와 연결고리를 위해서 하나님 이런 분을 지도를 세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또 실패를 했네. 믿음도 없이 말이지 왜 이럴까 그러는데 우리 이런 삶을 과거에 살은 경험들이 많든 적든 조금 있고요. 정말 비슷한 경험을 하지 않은 분도 계실 수 있겠죠. 우리가 큰 일은 못했지만은 그래도 평생을 주님과 더불어 동행했으니 얼마나 감사했는지는 모르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감사한 일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같이 이렇게 모이게 하시고 말이죠. 우리 낮 시간은 아무래도 이제 이 직장에 안 나가시는 분들 그래도 자유롭게 일하시는 분들이 모였는데요. 오늘 지금도 이제 일터에 나가서 일하는 분들께 학교도 가게 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자유를 누리게 되고 또 제 생각이 보면 북한이 안 태어난 게 감사하고 그런 감사할 게 있습니까 여러분? 네. 자주 나는 감사드려요. 우리 지난번 다녀가셨던 블라디보스토크에 계신 백부장 목사님이 이제 그런 기도를 열심히 하셨는데 바로가 이제 영주권을 받아가 있었는데 그걸로 어떻게 가셨는지 지난번에 다른 분이 또 도와준다 그러셨는데 이제 이번 주간 말에 일주일 동안 다봉 선진에 들어가신다. 근데 기도를 같이 하는데 사후하고 섬했던 아버지께서 길을 들어가신다는 거죠. 그 북한 땅에 들어가신다. 가서 살펴보면서 또 바로 전도는 못하겠지만 뭔가 기도하면서 이런 상황을 살피게 되겠죠. 그래서 북한에 안 태어난 게 참 감사하다 그런 부분이 들고요. 이제 우리가 살면서 이래저래 보이는 감사할 일이 굉장히 많은 거죠. 논산은 기후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오기 전에는 한번 큰 홍수로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는데 제가 사는 지난 21년 동안은 그래도 딴 데보다는 훨씬 기후가 양호한 것 같아요. 부여에는 눈이 많이 가 부여서 저는 막 주저앉는데 우리는 좀 덜하고 그죠? 또 저기는 비가 내리는데 우리는 조금 더 덜하고 논산이 착해서 그런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찬송 나 같은 죄인 우리 아브라함도 우리를 사랑하신 한번 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 한번 좀 305장 우리 같이 부르고 우리 계속의 교훈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에 올라와 주원에 올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넣던 큰 유역에서 건죄
좀 믿은 것이가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또 나를 장차 온양해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 우리 3절 다시 한번 부릅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또 나를 장차 온양해 인도해 주. 우리 감사로 하십니다. 감사 아멘. 아멘. 감사 우리 두 손으로 할렐루야 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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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우리 찬송가 부를 때 제가 앞에서 이제 요렇게 손뼉을 쳤어요. 제가 이제 저보고 김병호 한 얘기는 아닐 텐데 손목이 계속에 지금 이제 팥을 붙이다가 아침에 또 약을 바르고 왔는데 제가 이제 새벽 기도에도 우리 같이 우리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하고 했는데 같이 손뼉 치자 그래 놓고 저는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좀 무리가 들어가는데 손뼉 치면 여기가 굉장히 시끌시끌해요. 가봐도 뭐 별 거 없어요. 그냥 뭐 총물에 집어넣었다가 뭐 내일 또 오세요 그러고 약 좀 주고 진통제 걸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박수를 치고 손뼉을 쳤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렸어요. 이제 집에 가는 게 아니고 조금 더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를 보면서 우리가 실패를 조심하십시다. 우리가 아까도 됐지만은 똑같은 죄를 자꾸 반복하고 회개하면 그건 곤란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지만 아브라함의 복이 잘못하면 때가 묻을 수가 있어요. 믿음의 조상으로는 좀 어떻게 보면 제대로 쓰기가 참 어려워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기도도 예를 들면 이제 뭐 더 대표기도 하게 될 때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으세요. 그죠? 이제 특히 이제 우리 젊은이 기도할 때 보면 그런 기도 많아요. 하나님 완전히 또 한 주간 동안 뭐 실패 번복을 하고 와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기도드리는데 그 기도드릴 때 보면 마음이 굉장히 멍하고 답답해요. 지난주 예배 잘 드리고 또 죄야 하기도 하고 뭐 기도에 나왔던데 한 주간 동안 뭐라고 살았을까 이런 마음이 들기만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을 꼭 집어 되기도 하지만은 감사할 것도 많을 텐데 완전히 죄 중에 살다 온 사람처럼 또 그렇게 하니까
좀 그러더라. 그러니까 이제 기도도 생각하면서 이렇게 습관화된 기도하지 말고 말이죠. 그죠? 이제 자기 짜여진 기도하지 말고 말이죠. 하나님께 있는 것들 잘못은 또 하나님 고백하면 좋겠죠. 근데 그분이 잘못 저질렀던 거 남은 안 한 경우도 많으니까 우리 모두와 더불어 대표에 기도하게 되는데 보게 되면 그런 기도 개인들 물어보지 않았습니다만 물어보게 되면 그런 엄청난 죄를 짓고 온 분도 아니에요. 우리가 또 실패하고 하게 되면 이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반복된 거짓말로 지금 또 위기를 자초하고 이걸 자초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동의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한 것은 틀림없이 믿음의 불이 끄게 틀림없죠. 그죠?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또 사라를 통해 주신 약속도 안 믿으니까 무슨 마음이 생겼죠? 하나님 안 믿으니까 우리가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야,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지만 안 믿는 사람이 수두룩게 뼈한데 무슨 어려운 일인지 모르겠어. 소돔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참 많아. 이 마음으로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이게 안 믿어지니까 그냥 또 거짓말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부르실 때 이렇게 약속을 많이 주셨어요. 너 복이 될지라 말씀하시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면 내가 다 책임질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모든 환경 여건을 책임주신 하나님을 확신이 안 가니까 24년이 지났는데 좀 답답한 거예요. 그죠? 답답한. 오늘 저희 마음이 이제 이 현실 자체만 보고요. 우리도 답답한 그런 경우 있었겠지만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수련회라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고 그걸로 비춰는 보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우리가 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에도 신자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참 힘써 여호와 하나님을 알자. 우리 아브라함 이야기 대략적으로 나눈 말씀 되게 다 하시잖아요. 그죠? 한 번 더 반복하면 우리가 또 비춰보고 또 비춰보는 거예요. 한 뜻을 알아야 되니까. 그죠? 오늘 그분의 후손이 아까 말했던 요셉이라든가 다윗 한때도 실패했지만 어리고 젊은 날부터 평생을 그의 승리하며 사는 어려운 환경을 만나도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다음 때 했다고. 늘 승리를 얻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했다고요. 오늘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그럽니다. 사람들이 다들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게 까닭에 사람들 생각 무서워요. 사람은 무슨 일 할지를 몰라요. 소돔도 경험이 있고 그러니까. 그죠?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이 뭔가 악하다는 생각 까닭에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면 어떨까? 이 생각 때문에 오늘 아내를 남에게 내놓는 이런 삶을 살게 되었다. 그죠? 거짓말 하면서 하게 됐다고. 그리고 이제 당신은 동생이라 그러자. 이렇게 짜고 이야기했다고. 그러니까 믿음 없는 세상 앞에 어찌 보면 당신 자신이 하나님 믿지 않는 믿음 없는 것을 드러내다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시기를 우리 하나님 아들, 딸인데 하늘에 있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 땅에 떨어 죽지 않는데 우리는 하나님 자녀들인데 인생들인데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실 때 12장에 보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셨어요. 여러 가지 약속한 가운데 우리가 참 아브라함은 복의 통로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복의 통로입니다.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 때문에 큰 민족이 온다 그러셨어요. 사라를 통해서 모든 세상 종족들이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는다는 말씀했는데 너를 저주하면 내가 그를 저주할 것이고 내가 다 책임을 질 거야 했는데 제법 이 마음이 새겨져야 될 텐데 오늘 또다시 거랄 지망으로 이상하면서 이 생각이 옅어지면서 약속을 놓쳐버리고 두려운 마음이 생긴 겁니다. 우리 15장에 앞서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 전쟁 끝나고 난 뒤에 찾아오셔서 아브라함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뭐라 그러시죠? 방패다. 그리고 지극한 상급이다 말씀하면서 우리가 잡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내가 방패다. 큰 상급이다. 내가 너를 돌보고 있다. 이 약속을 주셨던 겁니다. 이렇게 이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날마다 생명양식으로 묻고 우리 자신을 묵상하지 아니하면 놓치기 쉽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말씀을 약속 잊어버리니까 안 믿어지니까 믿음의 덕불이 꺼지게 되니까 오늘 또 이런 실패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 말씀 약속을 붙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살아가는 동안에 전신갑주는 무장하는데 우리 자신은 무장하지만 수비를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적을 이기기 위해서는 칼이 필요하잖아요. 검이 그죠? 양쪽에 날이 다 있으면 검이 필요하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이 있어야 거라를 가든 애국을 가든 어디를 가든 간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승리할 수 있는데
오늘 아브라함은 약속의 말씀을 놓쳐버리니까 사람만 크게 보이는 거예요. 선입관도 있는 것이죠. 잘못된 판단도 하게 되고, 오늘 아비멜렉을 보게 되면 그래도 사람이 좀 괜찮은 분이냐 그러지 않습니까? 왕의 채통에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이런 생각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알려주게 되면, 오늘도 보니까 아비멜렉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실 때, 아이고 보면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지만 사람다웠게, 왕다웠게 정말 채통이 있게 결정하는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 나가서 다 포기하면 안 되지만은 말씀을 전하면 우리 생각과 달리, 이분도 예수를 구주로 믿고 이분도 하나님 사랑을 깨달아하는구나, 깨닫게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면서 믿음이 떨어지기 실수하게 되는데, 또 실수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다. 오늘 이제 이 내용인데, 12장도 그랬지만 20장에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을 드려야 중요한 내용은, 감사드릴 내용이, 믿음이 제대로 없어서 실패했는데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었습니다. 하나님 계속되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복받은 중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지난 생을 보게 되면 우리 스스로 사람 생각을 하게 될 때도 내 이 잘못은 용서하기 어려운 잘못인데 생각해도 정말 야단을 많이 맞아야 되는데 별로 야단치지 않고 또 용납해 세워주시는 그런 은혜들이 제 경우도 많이 있거든.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아브라함께서 계속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진 일들이 변함없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이 없으시. 사람도 한이 없으신 거예요.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고 온 땅덩이보다 더 넓은 그런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죠? 이 아브라함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이 이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는데, 이 은혜는 우리가 또 마찬가지. 우리가 잡니다. 주님, 제가 믿음의 조상입니다. 기도하시는 대로 정말 아들, 딸들이 마음대로 안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 중에 더 기도하면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잘못한 중에도 받은 은혜들을 정말 아들, 딸이 깨달아 알고 우리도 확신을 가지고 알게 되어서 아들, 딸들이 어리고 젊은 날부터 이 믿음 안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어느 날 때가 되면 이 믿음이 생기겠지가 아니라 어리고 젊은 날부터 꾸준히 평생을 요셉처럼 쓰임받는 이런 삶을 소원하면서 우리 가정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 되게 될 때에, 아브라함이 조상됐는데 요셉 같은 경우는 실제 보면 아브라함보다 더 멋지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더 승리로운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죠? 이런 있는 것처럼 이 은혜를 우리도 누리고 우리가 잡니다. 자녀 세대들이 다음 세대들이 꼭 누리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이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이번에 이런 주제를 정하고 아브라함을 생각하는 거죠. 그죠? 정말 예수님께서도 오늘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또 더 종을 주시는데, 정말 주님께서 용서를 가르칠 때 베드로가 한 7번 정도 하면 되겠죠 그랬더니만 7번을 몇 번 하라 그랬죠? 70번. 그러니까 77이 490인데 491번째는 용서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니라 계속 용서를 이 말씀 안에 계세요. 하나님 마음이 원래 그러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 허물을 용서하시고 해로움을 다 막아주시고 아브라함을 더 잘되게 하시는, 일부러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실패해도 잘되게 하시니까 내가 계획 세워서 실패를 해야지 그런 생각이 안 계시겠지만은 그런 아예 생각을 하지 말아요. 그죠? 혹 저희들이 생활하다가 믿음이 떨어져서 혹 연약하게 됐을 때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더 악한 일을 다 막아주시고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오르기 때문에 잘 세워주시는 은혜를 저도 우리 모두도 계속해서 믿음 안에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축복하시면서 이 은혜를 꼭 누리십시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에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되면 하나님 자녀되는 뭘 주시다 그랬죠? 우리 같이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야만 이제 또다시 이전도 경험했겠지만은 여러 가지 일들로 아브라함이 참 24년 됐는데 내가 제대로 할 걸 이 마음 들지만 한편 뭐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자녀로서 기가 막히게 권세를 주시는구나, 정말 복이 되게 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부모, 우리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확신하고 이 확신을 가지게 될 때에 같이 있든 떨어져 있든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평안함과 안심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거든. 우리 모두가 믿음의 조상 되고 믿음의 유산 나누게 될 때에 이 믿음의 자녀 이렇게 세워지는 소망을 가지시고
지금까지 기도하셨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지고 믿음의 구성들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논산 가족들 꼭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감사한 것은 또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방인 그랄 지방 왕인 아비멜렉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알지 못하고 한 일인데 오늘 이번에 그럽니다. 꿈속에 하나님 급하게 현몽하셔서 그 남편 있는 여자가 너 함부로 하게 되면 너 죽게 된다. 온 나라가 어려움을 겪게 된다. 아비멜렉이 그럽니다. 제가 잘못도 없는데 이렇게 죄를 받아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그래서 내가 너를 이리 막은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죄에 짓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도 주시고 돌이켜 깨닫게 하셔서 정말 이 요나가 억지로 가서 하나님 심판이라는 이야기 했더니만 니느웨 성의 왕과 모든 백성이 다 회개하고 구원받았는 것처럼 이 아비멜렉도 정신이 번쩍 들면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다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가정에 또 이 아브라함 실수 때문에 만나게 만들고 그 온 가정에 하나님 복을 주시는 특별히 자녀들이 복을 주시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비멜렉을 깨닫고 난 뒤에 아주 보게 되면 정말 참 왕처럼 채통이 있는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해서 좀 사과합니다. 그리고 그 좀 위로하는데 아브라함에게 이제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서 아브라함이 다 주고 또 아내도 돌려주고 이 지방에 왔으니까 내가 왕인데 와서 좋은 땅이 있거든 그게 거주하면 좀 생활하세요. 그리고 이제 사라에게 따로 불러가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은총계를 내 오라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상황 앞에서 내가 고의로 한 것이 아니고 실수할 뻔히 하나님 막아주셔서 네가 수치를 당하겠으니까 이것이라도 보상을 하고 싶다. 되게 은총계를 성사 뼈들이 이제 발견하면서 한 11.4kg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 3,000돈 좀 넘는 그 정도 되는데 오늘 시가가 은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한 2천만 원 안 되고 1,100만 원 정도 되는 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분은 자기 잘못이 없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깨달아가고 난 뒤에 죄를 짓지 아니하고 잘못하면 큰 어려움을 겪을 뻔했는데 이 은혜를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다 돌려줄 뿐만 아니라 양과 소 종도 주고 사라도 돌려보내고 특히 사라를 불러서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 앞에 이 여인이 이 남편이 여기 있는데 자체는 못하는 어려움이 있을 뻔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여인은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은혜를 주면서 모든 수치를 그래도 이렇게 좀 보상할 테니까 좀 날 용서하라고 그런 말이겠죠. 그죠? 꼭 지금 사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두려워하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꿈을 통해서 깨닫게 되니까 이게 참 정말 질서 있는 삶의 왕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제도 양심 이야기했는데 참 양심적인 그런 삶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고 자기 마을에 자기 나라에 오게 된 좀 약한 떠돌이인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배려를 아주 깊이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비멜렉과 달리 당신은 왜 그렇게 했습니까? 잘못됐단 말은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죠? 한마디도 안 변명만 내려놓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 아비멜렉은 좀 멋있게 보이고 제 눈에 그래 보여요. 정말 채통이 있고 왕답게 보이고 아브라함은 좀 상처럼 보여요. 내가 아내에게 잘못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아비멜렉이 내가 잘못 소리 안 하잖아요. 이웃이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서 우리들이 의논해가지고 이렇게 했다. 그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잘못했으면 한마디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잘 되게 하시네. 안 믿는 사람이 이런 걸 이렇게 설명하게 되면 예수님 믿으라 그러실지 안 믿으라 그러실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의 복, 정말 우리 사람의 물을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여러 모습으로 부족할지라도 사람의 가치로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우리가 생각이 되는데 다 떠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택한 사람을 세우셔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세워주시는 것처럼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만나보게 되거든요.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 부르심 받은 24년 되었는데 특별히 불러주셨는데 세계 만민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 불신자들 앞에서 완전히 자기가 믿는 사람이 아니라 불신자처럼 드러내고 불신자인 아비멜렉은 어찌 보면 더욱더 믿는 사람다웠게 처신하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아브라함 보면서 아까 실패를 하지 말자고 그랬는데 조심조심해서
우리가 참으로 우리 자신을 근신하면서 믿음이 잘 달려가게 해야 되겠다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에게 말씀하십니다. 위기를 잘 도우시고 이 아비멜렉은 이 아브라함은 아비멜렉 왕 당신과 온 나라에게 복을 줄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를 대신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실패한 사람을 하나님 한껏 높여주시네요. 특별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방금 실수해서 또 두 번째 실수까지 한 이 사람에게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으세요? 이 마음이 드는데 자격이 전혀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아비멜렉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이 사람 모셔다가 기도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아브라함이 기도 안 받을 거예요. 이 상황 같으면 방금 한 일이 아닌데 그러잖아요. 가끔 이제 제가 가끔 자주 교사 때나 특히 교사 때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천의 수돗물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교회에서도 밥을 못 해 먹고 빵 사다 먹고 그냥 치킨 피자 시켜 먹고 돈도 많이 들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전 지역에 빨간물이 나오니까. 예를 들면 이번에 수원지 물도 곤란하겠지만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복음은 깨끗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아이들이 복음이 전해지는데 내가 중간에 교사로 복음을 전하는데 기도도 못하고 말씀 준비도 제대로 못하고 버스 타고 오면서 공과 한번 보고 가서 가르치고 기도도 많이 하는 사람처럼 기도도 아이들하고 잘하자 그러고 이거 전해야 되는데 늘 그런 건 아니지만 있었어요. 내 이 사명은 가운데 파이브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관만 그죠? 이 관이 녹슬고 다 시원찮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수온의 원래 그 물 원료가 깨끗하지만은 나를 통해 가는 동안에 이 잘못 흘러가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안수 받는 것도 그런 생각하면서 좀 조심스럽게 생각해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저를 위해 기도한다 그러면 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상황.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에게 이 사람 선지자다. 아비멜렉에게 이 사람 통해서 기도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아주 이분을 잘 높이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비멜렉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가정이 이 사라를 데려갔기 때문에 그 자체도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왕은 아무 여인이나 필요하면 뺏어가니까. 오늘 보니까 아마 남의 아내는 안 데려갔던가 봐요. 그래서 출산이 못하도록 태를 다 막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기도하게 될 때에 이 가정의 태를 다 여셨다. 치료하시고 출산하게 하셨다. 이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우리가 잡니다. 선지자의 사명.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는데 아브라함과 우리 같이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에 선지자가 되어가지고 실수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용납하시고 깨끗하게만 세워주셔가지고 하나님 일을 감당하도록 하시는데 오늘 이 아브라함 때문에 아비멜렉 가정에 그 나라에 많은 사람이 복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 지역 사람들을 위해서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되게 하는 기도해주는 축복하는 이런 사명을 또한 아브라함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셨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그랄 저방에 가서 실수하고 또 그런데 하나님이 챙겨주셔서 많은 재물도 얻고 아내는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아비멜렉 왕이 기도 요청하고 하나님이 권세 이름으로 이를 기도해주고 그랄 지방의 아비멜렉 왕과 그 가정 모두 아내 여종들을 출산할 수 있는 복도 허락해 주신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는 실수를 통해서가 아니라 이런 걸 거울로 보면서 이미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합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정말 살피면서 그럼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 복된 길을 실패함이 없이 잘 달려가야 되겠다. 이 교훈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꺼지게 되면 어쩔 수가 없잖아요. 생각지도 않았던 실수와 실패를 하게 되는데 서로 불을 밝혀가시면서 우리 각자가 자신을 살펴가면서 믿음의 불이 잘 켜져서 특별히 가깝게 우리가 맡겨주신 자녀들 가족들을 살리는데 온 힘을 기울여서 하는 은혜를 전하는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 그리고 어디 가든지 우리 자녀들이 어디서 생활하게 되든지 이런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일들이 어느 날 나이 들어서가 아니라 어리고 젊은 날부터 훈련되어서 정말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난 일찍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믿음의 조상들로 우리 후손들이 세워지는 이런 일을 소망하면서 또 기도하고 주를 의지하며
말씀 가운데 꼭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앞에 찬송가 뒤에서 자유를 얻게 불렀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은 피가 다르게 그 저주를 다 받으심으로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우리는 저주받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아브라함의 복, 이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성령 우리를 도와주셔서 세워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아브라함이 있는 것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데 그 은혜를 늘 감사드리고 우리가 주와 동행하면서 임마누엘을 확신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해서 우리가 이제 믿음이 참 잘 충전돼 가지고 전력에 빠져서 불도 제대로 안 도고 소리도 안 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살펴서 이번 기간뿐만 아니라 늘 말씀 앞에 서고 기도 가운데 서서 우리 자신을 잘 충전하면서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꼭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을 보며 99세 또 89세 된 이 부부가 하나님 온전히 믿지 못함으로 또 한 번의 실수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모든 것을 더 복되게 하신 모습을 봤습니다.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말씀을 보며 그럼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저희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있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의 통로되게 도와주시어서 가정에서나 주님 교회 안에서나 사회생활 가운데서나 하나님 아들 딸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을 열어주시어서 주의 뜻을 따라 힘있게 전진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들 딸들 다음 세대를 온전하게 세워주옵소서. 하늘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